무더위 속에서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오늘 또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수요예배로 저희들을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당당하게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늘의 문을 여사 이곳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20절을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오늘 밤에는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자꾸 흔들리네. 삼분 구원의 길을 먼저 하고 시작합니다. 따라서 해보셔도 괜찮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마귀의 자녀가 되어 이 땅에서 불행하게 살아가다가 죽어서 지옥에 갑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셨습니다. 만왕의 왕으로 마귀를 박살내시고 참 제사장으로 인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참 선지자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지금 저를 따라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기도를 드리시면 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마귀의 종노릇하며 여러 가지 문제로 불행하게 살아왔습니다. 지금 나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합니다.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좀 간단하게 이렇게 제가 해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한 우리들은 이제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면 될까? 나를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그런 인생을 살면 최고의 인생을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런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과 은혜를 입은 우리들은, 저를 보니까도 그래요. 바울은 그랬어요. 인생의 최고의 목표가 생겨요. 어떤 목표냐? 오늘 이야기 다 했습니다. 사나 죽으나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어지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4장 8절에 가서 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서 살겠다.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 같이 한번 우리 신앙 고백하는 마음으로, 바울의 고백이 내 고백이 되도록 그렇게 한번 우리 고백해 봅시다. 8절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우리 인생 최고의 고백이요, 우리 인생의 목표입니다. 사나 죽으나 내 나를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어지면 되거든요.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사나 죽으나, 예? 뭐 우리는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죠. 목표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살든지 죽든지 오늘 성경 본문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런 건 암송을 좀 제가 앞으로 낼 겁니다. 20절 읽어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살아도 좋다, 죽어도 좋아. 내가 살아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된다면 살 것이고, 내가 죽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고 한다면 내가 목숨도 내놓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0장 24절에 가서 보면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이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루비 켄드릭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아가씨로서 20대 한국 땅에, 조선 땅에 와가지고 1년도 못 돼서 순교를 하고 죽어요. 그런데 죽기 전에 저 미국의 텍사스에 그리고 부모들에게 편지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나에게 만약에 1000개의 생명이 있다고 한다면 이 1000개의 생명을 조선 땅을 위하여 바치겠노라 그러잖아요. 참. 그러니까
우리의 이 생명보다도 그리스도가 더 귀하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 복음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고. 그래서 우리 한국에 오신 선교사님들이 많이 죽었잖아요. 그분들이 와서 왜 죽습니까? 뭐 때문에 와가지고 그렇게 고생하고 핍박당하고 고문받고 하다가 왜 죽어요? 왜요? 그리스도 때문에.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소원, 명령, 예수님의 명령을 이 땅에 실현시키기 위하여서 그냥 그렇게 초계와 같이 목숨도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순교를 하면 더 많은 제자들이 일어나. 더 많은 예수 믿는 사람이 일어나. 죽으면. 바울이 지금 굉장히 악조건의 현실, 저 로마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편지는 기쁨의 서신이다, 그렇게 말했죠. 다시 말하면 나는 감옥에 있어도 괜찮아. 여기에서 기쁨을 누리고 있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는요, 결국에는 거기에서 이렇게 편지를 쓰고 로마 감옥에서 목이 잘려가지고 순교를 합니다. 죽는 거예요. 바울이 죽음으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분연히 제자로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땅에까지 이렇게 복음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가정에서 진짜 내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완전히 죽어버리면 가정 문제 해결되고 가문 복음화 일어나죠. 그렇죠? 죽으면 돼요. 내가 직장을 살리려면 어떻게? 내가 직장을 위해서 죽을 각오로 죽으면 직장 사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땅을 살리라고 한다면 내가 이 땅을 위해 죽으면 돼요. 죽으면. 응? 이 정도는 우리가 좀 알고 살면 좋겠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표. 사나 죽으나 이 말이나 같이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면 끝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그가요, 나는 이제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고린도후서 5장 9절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상관없다. 나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고린도후서 5장 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예?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이 말은 뭡니까? 살아 있든지 죽든지 이 말이거든요. 죽든지 떠나든지, 이 말은 주님만 기쁘게 되고 주님만 존귀하게 되면은 나는 이게 내 인생의 목표니까 끝난 거다. 참. 우리 자꾸 살으려고 하잖아. 그렇죠? 내가 자존심 조금만 하면 막 난리가 나. 맘 상하면 난리가 나. 뒤집어져. 에? 아이고 죽이네 살리네 난리가 나.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에? 바울은 목숨까지 내려버렸는데, 조금만 뭔 소리만 들고 조금 억울하다 하면은 난리나. 하여튼 뭐 양천구가 억울해가지고 막 난리가 나. 양천구가 난리가 나. 자꾸 변호하려고 하고 변명하려고 하고 난리가 나지.
왜요? 펄펄 살아있어. 거기에는 역사 안 일어날 텐데. 왜요? 보세요, 바울이. 그래, 믿음의 사람들이 한결같이 이렇게 했더라고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예배했다고 하나님 믿었다는 그거 한 가지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가야 돼. 그런데 다니엘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자기 집에 돌아가서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무릎을 꿇고 감사하며 기도하는데요. 그거 보세요. 뭡니까? 죽어도 좋다 이거야. 죽어도 좋다 이거지. 주기철 목사님? 죽어도 좋아. 일사 가고 한 번 사는 것이다 말이에요. 에? 끝이다. 참.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요셉이 얼마나 억울해요. 형들한테 미움을 당하고, 그리고 노예로 팔리고, 감옥에 가고, 누명 쓰고, 억울하죠. 그런데 억울하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고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야. 물 흐르듯이 그냥 가는 거야. 물 흐르듯이. 참. 그러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죽어야 돼. 우리 자아가 깨어져야 돼.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야.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표고 믿음의 사람들의 최고의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 되면 끝나는 거야. 이렇게 사는 거죠. 존귀하게. 이 존귀하다라는 말은 지위나 신분이 아주 귀하고 높은 분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귀하게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갖다가 존귀라고 하잖아요.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면 돼요. 그리스도만은 높아지면 되고 그리스도께 영광이 되면 되는 거예요. 응?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이렇게 살면 돼요. 나 자신이 부족하지만 나의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을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면서 살면 돼요. 나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그리고 존귀하게, 그렇죠. 우리 하나님을 높이면서 예배하면서 그렇게 살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가서 봐도 요한계시록 4장 11절 거기 가서 보세요. 오늘 또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20절에도 오늘 읽었지만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이게 뭡니까?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면은요 거기에 얼마나 귀한 말씀이 나왔느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너무 귀하니까 요한계시록 4장 11절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모든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돼야 돼. 영광을 가로채면 안 돼요. 사람이 높아지거나 사람이 뭔가 자꾸 박수받고 이건 하나님이 싫어해요. 우리는 그러할 자격이 없어요. 자격이 없죠.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은 자격이 있다고 그래요. 그분은 이렇게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신 분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이 영광 받는 건 합당한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영광, 존귀, 막 모든 것 다 받는 게 여러분들이 합당해요?
에? 우리 권사님이 막 그렇게 영광과 존귀와 막 그 받기 합당하셔요? 어림덥죠. 죄송합니다. 조금 있는데 한병철이가 영광 받을 만한 영광 좋죠. 높은 자리에서 박수 받고 인기 끌고 좋죠. 교회 그 어깨가 으쓱으쓱하죠. 그런데요, 저는 합당하지 않아요. 죄투성이요, 허물투성이요, 자격이 없어요. 영광 받을 자격이 없다니까. 왜요? 그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서 왔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 백성과 우주 만물을 만들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10장 31절에 가서 보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러잖아요. 예, 이렇게 나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존귀하게 여겨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너무 감사해서 그 하나님께서는요, 나를 그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보너스로 우리를 또 존귀하게 대접도 해주셔. 그게 진정한 존귀죠. 내가 이렇게 해야 틀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는 것은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이 하지도 않는데 자기가 막 으싹대가지고 막, 예? 그러면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4절에 가서 보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눈이 내 눈으로 보니까, 예?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보배롭고 사랑스럽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7절을 한번 우리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가서 봐도 하나님이 우리를 대접을 해주시오. 참 희한하네. 1장 7절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너희들이 불로 연단할 만큼 핍박이 지금 심하잖아. 이때 당시는요, 막 사람들을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톱으로 막 자르고 죽였거든요. 돌을 매달아 수장을 시켜버리고 사람들을. 네? 무지막지하게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였다니까요. 네? 불태워 죽이고. 우리가 옛날에 그 영화 보면은 네로 황제가 막 그 원형극장에다 예수 믿는 사람이 기름을 다 채워놓고 밑에 불 붙이고 죽는데 그 죽는데 막 웃으면서 죽잖아요. 네? 그러니까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32장 8절에 가서 보면은 우리가 말씀을 예전에 좀 많이 나왔죠.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존귀한 자래요.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존귀한 자리에 존귀한 일을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높이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존귀한 자인데 존귀한 일을 계획하라. 그러면 존귀한 그 일, 그 자리에 서게 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응? 그 정도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죠. 우리를 나중에는 다 높여주신다는 거죠. 내가 높아지려고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응?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귀하게 영광 돌리면서 귀하게 여기고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또 존귀하게 이렇게 또 세워주시고 존귀한 자리에 서게 하시면서 이게 축복하신다는 게 귀하게. 그때까지 기다려야 돼. 시간표가 있어요. 시간표가요.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모든 거 내가 막 무엇인가 막 하려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만. 왜냐? 하나님의 때가 돼요. 때가 와요. 때가 오는데 그때까지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잘 기다리면 돼요. 그게요. 네?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잠깐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노예에서 노예가 한 70개 교회 되니까 노예장을 제가 해도 진작했어야 되거든요. 우리 후배들이 다 하고요. 저는 우리 여기 시찰에서 공천을 해줘야 되는데 저는 공천을 안 해주더라고. 사람들 자기들끼리 두 파로 나눠가지고 그 안 속하면 안 돼. 나는 중립이 있어가지고. 아유, 추천을 안 해주는 거야. 내 밑에 후배들은 다 노회장하고 그러는데, 이야, 참. 그러니까 주변에서 이제 막 이제 소리가 나는 겁니다. 왜 한병철 목사님 노예 서기를 갖다가 20년 전에 했는데 20년 전에 벌써 노예 일을 왜 안 시켜주냐고. 왜 노회장 안 시켜? 공천도 왜 안 하냐고. 소리가 막 나오면서 무르익었나 봐. 다 하고 할 사람이 없어. 왜냐 그렇게 해가지고 투표를 해가지고 이제 노회장이 됐잖아요. 근데 저는 막 노회장 하기 싫었거든요. 뭘 내가 막 억지로 하려고 막 그런데 막 그거 하려고 막 밥 사고 막 그래. 저는 밥 안 샀거든요. 왜 밥을 삽니까? 그 뭐 꼭 세상 정치하듯이 왜 그렇게 합니까? 아니 하나님이 아니면 아닌 거지 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가 보다. 그랬더니 뭐 다 하고 나서 할 사람 없으니까 저를 딱 이제 세웠잖아요. 이게 주변에서 다 그걸 원했어. 70개 교회 목사님이 한병철 목사가 해야 된다고 막 우리 시찰도 아닌데 막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보세요. 가장 어려운 시기에 제가 하시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그 희한하죠. 잘하면 내년에 또 한 번 하게 생겼어. 야, 이거 뭐야 또? 내년에 또 하게 생겼어 이게 지금. 왜냐? 밑에 부노회장이 싹 나가버렸어. 부가 나가고 이제 부가 없어서 부가 올라와야 되는데 부가 없어. 이게 부를 이번에 뽑고 노회장 서기는 그대로 또 임원들 또 해야 될 지금 그럴 지경이 왔단 말이야. 이거 뭐야 또? 아우, 노회장을 두 번 하게 생겼네. 그 노회장이라는 자리는 섬기는 자리지 뭔가 막 높은 자리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섬기도록 노예원들을 섬기도록 계속 어떻게 섬길까?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과 그리스도 그분만을 존귀하게 하면서 살면 하나님의 때에 나를 하나님이 존귀하게 만들더라 이 말이야. 그 시간표를 기다려라. 기다리면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못 기다리면요 답답해 죽습니다. 죽어요. 죽어. 뭐든지 해야지. 자, 오늘 이 말씀이 너무 귀하니까 잘 붙잡고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되고요. 기도 제목은 언약 잡고 기도하시고 성경 퀴즈대회 이번 주 7월 13일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하고 생각도 많이 하시고요. 성경도 다 점검도 해보고 암송도 점검해보고 기도하세요. 퀴즈 대회가 문제가 아니라 그거 하다가 은혜 다 받으면 되니까. 하다가 은혜 받잖아.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하세요. 이렇게 막 축제처럼 이렇게. 예. 그리고 우리 솔라 페스티벌. 솔라가 뭐라고 그랬죠? 오직. 그 종교 개혁자들이
천주교와 맞서서 오직 이 5가지, 그 5가지 그것을 페스티벌을 통해서 진짜 오직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솔라 페스티벌. 기도해 주세요. 이게 8월 1일이에요. 그 다음에 신학 세미나가 7월 14일에서 15일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지금 총회가 갈라졌잖아요. 저쪽으로 나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총회가 한 150교회 교회가 들어와 있어요. 들어와 있는데 이제 저쪽에는 아마 350 정도 나갔고 150 이제 많이 작아졌죠. 그래서 지금 아직도 우리를 이제 말 많은 사람들이 다락방 이중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정립하기 위해서 총신대학교 신학 박사 2분을 서철원 박사 유명하시죠. 사당 총신 박사님 그리고 개혁국제 그 박사님들 조직신학 이렇게 하시는 분들입니다. 이지혜 박사님 이런 분 보시고요.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 준목들 이런 사람들 지금 막 작업을 합니다. 말씀 지난번에도 우리 부부 세미나 할 때도 그런 분들 모시고 이번에는 1박 2일이에요. 그래서 막 어떻게 해서든지 잘못 각인된 것들을 그리고 외부에 또 우리가 이제는 건전한 총회로 거듭났다는 걸 보여주고 그래서 CTS 기독교 방송 와서 찍고 그 뉴스도 나가고 자꾸 그러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번에 저 하나 리조트에서 대천 거기에서 합니다. 그래서 제가 등록을 했고요. 그래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여기다 환우라고 하니까 자꾸는 우리 렘넌트들은 먹는 한우인 줄 알고 자꾸 지난번에도 한우 먹고 싶은지 이게 이 목사님 뭔 한우를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까? 그것도 기도해라. 한우가 부드러운가 봐. 먹기도 애들이 이빨 그러니까 그 최고야? 최고. 그래서 야, 참 그렇게 알아들어요. 나는 환우라고 했는데 자기들은 한우로 알아들어.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합시다. 우리 기도하십시다.